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그 다음 페이스 마스크도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페이스 마스크도 다 쓰셔서 뭐 1시간 정도 쓰는 거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 그리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새심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그가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묻겠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걸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정규 집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도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남보다 나를 어렵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개인적인 욕심, 자기 집단의 욕심을 전부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화의 발달로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 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이 시점,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시 오신 고재성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은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 또한 만사성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각종 질병과 병마로 고통받고 이런저런 사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국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세상 삶에 있어 담대히 자신 있게 살아가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의와 건강과 통치권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세상 삶 또한 승리하는 주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소리 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큰데 1부 예배는 이렇게 아침 일찍이라 그러는데 좀 점잖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아멘 하고 하면서 화답하고 또 찬송 부를 때 크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그 교수님의 신문에 어떤 글을 쓴 내용을 보다가 아주 참 뭐랄까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제가 좀 차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을 돌볼 수 없어가지고 남매를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골 외딴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온몸이 화상이에요. 얼굴은 화상으로 다 일그러지고 손도 타버리고 손가락이 없는 부분도 있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고아로 자라는 것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이 속에 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두 남매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자기 아버지를 잊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소식이 자기들에게 온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가 별로 슬픔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연락이 왔고 자기들의 생부니까 그 아버지 마지막은 이렇게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버지가 살았던 시골의 외딴 집에 찾아가 본 곳입니다. 근데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 뒷산에 좀 묻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유지를 좀 받들면 좋겠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이 남매가 생각할 때 이게 산소를 쓰게 되면 명절 때마다 와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는 것도 싫고 기억하는 것도 싫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화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이렇게 처리하고 화장하고 그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 쓰던 그 이불이랑 뭐 옷가지들 다 태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던 책들을 이렇게 태워나가는데 이제 막 태워나가는데 눈에 확 이제 띄는 게 비망록이라고 크게 쓴 이 노트가 이렇게 불에 얼핏 붙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 약간은 불탔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 안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이 두 남매가 고개를 떨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에 그 자기 가정의 사정을 쭉 적어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흉하게 되고 손가락들이 잘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이 두 남매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그 뒷부분에는 죽은 아내와 자기들에게 준 그런 편지로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쓴 편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소.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이다. 당신 곁에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 다음 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 딸 아들에게 평생 너희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뒤늦게 이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을 하였지만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화장이 되어서 연기로 사라진 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어떤 권위자나 또 가까운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의 전후 사정을 살피지 못하고 깊은 의도를 모르고 때로는 외적인 것,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함으로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도를 모르니까, 깊은 마음을 모르니까, 고운 모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 이후부터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고운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형제 관계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한 근원에서 나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근원에서 왔다고 해서 지위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그 영광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불렀다, 한 가족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 12절 말씀에는 시편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고 13절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구약에도 예언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또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엉터리 같은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왔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그 다음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단어에 사용된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왔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을 모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무슨 내용인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씩 좀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자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역사와 환경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그 다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리드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기 위해서, 리드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올려주셨다, 존귀한 위치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는 참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모든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그 영광의 상태로, 영광의 지위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대신 추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거룩한 인생, 고상한 인생으로 이끌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상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주님이 추해 주심으로 우리를 고상한 것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품위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상처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있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약점투성이가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의 그늘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진 빛난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존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지금 정도가 주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정도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밑바닥에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단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무기 삼아서 인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쩔쩔매요.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부채들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부채를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 도발하는 원점을 완전 타격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사단의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15절 보세요. 죽기에 대한 공포로 평생 동안 계속해서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따라서 듣겠습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놓아주려,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선한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가정이에요. 안 믿는 가정이고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영향이라서 그런지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상스러운 이런 말이었어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14살 때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순간도 세상에서 술 먹으면서 친구들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그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16살 때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꺼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어요.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 다른 친구들, 옛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사 가기도 했어요. 심지어 경찰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주 아래 사는 아이였죠. 도무지 변화의 조짐이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살 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변하여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게 경험한 인생이 됐어요. 수만 명의 고아원들을 많이 지어서 돕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됐어요.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주장하고 사망을 주장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생에 바래진 저주와 운명스러운 것을 주님이 다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주를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가문이 복받고 민족이 복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운명적인 것을 다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환경적으로 가난하게 하는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과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정욕과 죽음과 질병과 악한 습관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게 될 때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면증, 우울하게 하는 것들, 염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흐름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고 중독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한센 환자를, 혈루병 앓는 여인을, 안진뱅이를 자식이 죽어서 그 나인성 과부, 슬퍼하는 이 과부에게 사마리아 여인, 운명적인 그 저주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순환되는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상가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같이 하고 난 후에 그 2, 3일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다시 기도해 주세요. 적당히 잠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바래지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악순환의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명령하면서 이것을 누려나가고 쟁취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셨는가?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걸 마땅히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기쁘게 이 땅에 성육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하시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은 어떤 양을, 외적인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신 까닭은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은, 그 속량의 그 은혜는 오늘도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모든 현재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아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그다음 뭐예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고난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공격도 당신이 받으셨고,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미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런 것도 시험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거절당함도 경험하셨습니다. 태어난 말구유에서부터 운명하신 갈보리까지 주님의 생애는 다 온통 고난의 생이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정체가 없으셨고 비천과 고독과 슬픔과 죽음 등 인간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를 채울이 여길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부잣집 아들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고생도 않은 목사가,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을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웃기시네. 목사님이 내 인생을, 내 아픈 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이해자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원어가 뭐냐 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올 때 쓰는 단어예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 쓰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 단어, 보에데오라는 이 단어,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그 다음 뭐예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그 다음 뭐예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 노래 아세요? 이게 딱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해왔는데, 때로는 막 3시, 4시에 막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도 막 전화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같이 전화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술집에 있다고, 나 죽고 싶다고, 3시에 목사님 나를 이렇게 찾으러 오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3시에 목사가 술집에, 이건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술집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갔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술집 그 아주머니한테,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소개까지 해주더라고요. 정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건 힘들더라고요. 달려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속으로는 짜증 부르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실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술집에서 술 먹고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사님이라도 내 마음 들어줬으면 해서 전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시에도 3시에도 4시에도 하나님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 같으면 나는 어떡해요? 나 좀 깨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달려와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얼마 안 됐는데요, 한 형제가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고 이번에 어느 대학에 정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 형제를 처음 대학에서 만났을 때는 몸이 참 왜소하고 늘 부정적인 이런 형제였어요. 술 먹으면 집안 다 부서뜨리고 자녀 때리는 그 술주정 알코올 중독자 그런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밤에 되면 무섭고 밤에 잠잘 때 어디서 자느냐 하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 안에 상처와 열등감과 부정적인 의식을 도우려고 했는데 잘 도와지지가 않더라고요. 늘 한계를 느꼈어요. 이 형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저는 참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곧 죽겠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정말 죽겠냐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지금 시험해보자고. 여러분, 그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그 대학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뛰자고. 네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서 운동장을 뛰고 난 다음에 숨은 헐떡거리 뛰다마는 죽었냐 살았냐? 살았다고. 죽지 않아. 그런데 돌아서도 또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저도 많이 포기했지만, 그러나 이 형제는 갈등하면서도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군대도 잘 마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로 발령받고, 그 다음 부인도 교사 부인 만나게 되고,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대학의 정교수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 이런 인생을 정말 도와주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것을 저는 옆에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 지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내려와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누구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그 운명적이고 저주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닫혀있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파김치가 돼서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자사였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들을 그 날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이렇게 인성을 입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이제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과 세상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 피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을 이해하시며 동정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차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성 가장과 또 우리의 남성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철이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서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부터 조금씩 이렇게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자녀들을 이렇게 맡아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이렇게 영육간에 안전하도록 우리 아이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 예배는 우리가 카톡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장 카톡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말씀 중에서 어떤 구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니면 어떤 설교 내용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목장 보고서를 카톡으로 저에게 꼭 보내주시면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가을맞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그 어느 부분 담당하는 부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셔서 조금씩 여러분 예배 마치면서 가시면서 그곳을 좀 청소해 주시면 교회가 훨씬 정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쓰기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꼭 쓰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안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갑조 집사님이 위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빠른 쾌유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옥분 집사님은 일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 디스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할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디스크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천규 집사님, 우리 김창호 집사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프신 분도 많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꼭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강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주신 까닭은 나를 영광으로 올려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끊어지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동정하시며 나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